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스님이 한 분 타더니 또 마치 목사님 옆에 앉더래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스님과 목사님이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창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요? 이렇게 또 반문을 했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님 혹시 스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스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기독교는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원수가 있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봐도 원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원수가 나에게는 그렇게 많나요?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수도 있고 상황이라고 하는 원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니까 신나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상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북한에도 성경이 있는 거 아시죠? 북한의 성경이 이 부분을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북한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멋있는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예요. 중동 땅에 여름이 되면 목자들이 많은 양들을 이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산꼭대기는 여름이 되면 무성한 목초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양들이 볼 때는 잔치상입니다. 양들이 그걸 하나하나 뜯어먹고 신선한 풀과 풍성한 풀을 먹으면서 살찌고 배부른 거거든요. 목자들은 이 양들에게 이 잔치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봄이 되면 답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갈 곳으로 미리 가가지고 그 풀들을 다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양들을 이곳에서는 하루쯤 머무르면 되겠고 이곳은 일주일쯤 머물면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의 깊고 지혜로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휴식처도 예비해 둡니다. 당연히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해둡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의 잔치상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왜냐하면 양들이 산꼭대기에 그 목초지로 가는 동안 이 잔치상을 방해하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평안하게 풀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들에게. 하나가 뭐냐면 독초입니다.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독초를 양들은 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걸 먹었다가는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독초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풀들을 살펴보면서 독초가 있으면 뽑아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일이 어려워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내 양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볼 때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목초지를 보면서 와, 이 좋은 잔치상이 내게 있구나라고 그냥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잔치상을 차리기까지는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잔치상을 방해하는 원수는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꼭 거쳐야 되는 곳이 골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바위 틈에 몰래 숨어 있는 맹수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양들을 낚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잘 통과했다 하더라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맹수들이 있고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또 용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 맹수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양떼들이 모여 있는데 맹수가 출몰하면 양들은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겠죠. 그 중에서 혼자 된 양들은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도망가면서 뒤엉켜가지고 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양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들은 잔치상까지 가는데 양들에게 원수예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빈틈없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맹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맹수들이 내 양들을 공격하지 않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양들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밤에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서로 조를 나누어서 밤에 깨어가지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산꼭대기의 목초지를 보면서 와,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막 목초를 뜯어먹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목자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헌신이 없고서는 그런 잔치상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십수년을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그런데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아, 나는 너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의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 말을 누가 해요? 사울이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원수 사울로부터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의 입을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다윗이 어떤 때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힘들었지만은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말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였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 힘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욕하며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 흔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다윗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꼴 좋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으면 도와줘야지. 한번 도와주나 볼까?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은 끝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끝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무 위에 매달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고요. 그와 함께 아말렉 사람들 7만 5천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외쳤던 말이 뭐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여셔서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물속에 다시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면서 잊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정말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멋있게 어떤 때는 승진을 해줌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를 미워하며 거짓으로 행하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인정받게 하고 우리 앞길 열어주는 것을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원수 같은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몇 주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어요.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권사님은 그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전도를 해왔습니다. 요즘 노방전도 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이분은 매일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계속 하다 보니까 늘 그 시간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분들과 서로 이제 얼굴을 접하면서 서로 알게 되다가 대화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유 더운데 너무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주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든 문제를 이 권사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했지만 결국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서 결국 관계전도가 된 거예요. 그곳에는 덤프트럭이 아주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매연도 굉장히 많이 뿜어댑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매연을 마시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도 너무나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길까 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시간대에 늘 만나는 사람들을 못 만날까 봐 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몸에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봐도 속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요. 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저한테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를 보는데 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 질병이라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멋있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지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든지 원수 같은 상황에서도 그 목전에서 끝내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어떤 경우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자취상은 뭘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잔치상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중간에 있는 이 3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여기 3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어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냐면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상을 차려주시고, 이 부분도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 영혼의 최고의 소생은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님으로부터 모두 다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죽는 날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생명 자체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은 분들은 육신이 끝나더라도 이 생명은 영원할 거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받을 수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잔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내 영혼의
최고의 잔치상인 영생과 구원을 얻는 데는 그냥 저절로 쉽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들이 산꼭대기에 잔치상을 차지할 때까지는 목자가 미리부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 영혼의 잔치상인 영생을 얻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러야 됐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렌 키어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그 문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을 이런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덴마크에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시골에 갔다가 어떤 시골의 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 처녀는 시골에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도시를 여행해 본 적도 없는 진짜 시골뜨기 처녀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처녀를 보고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그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여러 사람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그 시골 처녀를 왕비로 맞아들이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강압적으로 왕비를 삼는 것은 강요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그 시골 처녀를 가르쳐서 왕궁의 법도도 가르치고 행실도 가르쳐서 좋은 왕비감을 만든 다음에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녀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한 사랑은 아니라고 또 거절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누던 왕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자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갑니다. 그 여인의 마을로 가서 함께 살아요. 이 여인이 먹는 것을 그 왕도 먹어요. 이 여인이 누리는 대로 이 왕도 누리고 이 여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왕도 살아가면서 점점점 그 여인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요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인간들을 정말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인간처럼 살며 인간과 함께 먹으며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끝내 그들을 건져내고 사랑하신 것이다. 이게 성육신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키르케고르는 이 예화를 들면서 또 하나 개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미들이 무리지어서 어딘가로 가는 것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한 무리가 어딘가로 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개미들이 가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길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미들은 그걸 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야, 이 개미들에게 이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 개미들을 거기서 건져내 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개미가 된다면 좋겠다. 내가 개미가 된다면 개미들에게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음이 있다고 알려줄 텐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개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개미가 되는 거라.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져낼까? 그 길로 계속 가지 아니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카드가 인간이 되자요. 그래야 정확히 알려줄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까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당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잔치상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잔치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수고를 했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좀 몇 년이 됐을 텐데요. 십수년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카드를 딱 받아서 봉투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보니까 겉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얼만큼요? 써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열었더니 딱 카드가 딱 열리면서 어떤 아이가 카드가 열리는 만큼 손을 쫙 피는 거예요. 카드가 다 열리니까 손이 이만큼 펴지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만큼. 저는 그 카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카드를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세상이라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길로 계속 가는 사람, 개미 군단이 계속 사망의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나를 사랑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여기에 아들을 내주셨다는 말은 단지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말만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그 아들을 내주실 만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은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겁니다. 목숨을 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든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주신 목숨, 이 대목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외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목 읽을 때는 어느 정도?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 야, 그렇구나.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셔서 희생하신 이 수고와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감사하시고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잔치상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사탄은 내가 이 최고의 영혼의 잔치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양들이 잔치상을 받기까지 독초가 방해하고 맹수들이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다른 말로 본질적인 뜻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단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도록 마음을 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지만 도무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혼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게 떨어져서 들어도 그 말씀이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너무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잔치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막는 거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온갖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충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잔치상인 영생과 생명을 얻도록 끝내 원수 사단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미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주께로 나와서 이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이고,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응? 주일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끝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애들이라면 잡아서 앉혀놓겠지만 어른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끝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회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또 주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이곳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수 사단에 맞서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과정들이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데 꼭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안에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잔치상을 차려주신 순간이라고. 원수 사단은 우리를 방해했지만 끝내 잔치상을 차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들도 그래서 끝내 나에게도 방해하는 원수 사탄과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교회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끝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실 것이며 잔치상을 차려줄 것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허연아 집사님, 우리 교회 허연아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다녀봤어요. 이분은 혈액암에 걸려서 10년 동안을 투병을 했습니다. 3번이나 재발을 해가지고 여러 번 항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딸 되는 집사님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도 없이 권면을 했대요.
그럴 때마다 미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딸이 아빠에게 아빠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평생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늙고 병들었다고 가면 너무 민망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가야, 젊을 때 가야지. 병들고 늙었다고 이제 가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이 아빠가 집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음성 들었는데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저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간신히 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힘겹게. 눈도 간신히 떠요. 그래서 허집사님이 아빠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말리니까 손을 들더니 저에게를 흔들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목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준 다음에 아버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아버님 이 시간 정말 중요한데요. 아버님 정말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확신하고 작정하면 제 손을 잡아보세요. 그러고서 제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아니 세상에 숨을 헐떡거리는 분이 얼마나 세게 제 오른손을 잡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때부터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은 너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그 마음을 방해해서 열리지 않도록 얼마나 그동안에 방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딸이 간곡한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끝내 그 원수 사탄의 목전에서 그 아버님의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며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말 그 인생의 영혼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 멋져요. 이 집사님이 아버님이 보인 그 반응을 보면서 위독하기 때문에 슬프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가? 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게 왜 그렇게 감사한가?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아버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예수님 정말 붙드셔야 돼요.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애절하고 간곡하게 어떤 때는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때 아버님이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합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잔치상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끝내 우리를 건져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